이번 주 파라샤 제목은 쉐모트예요. 이 뜻은 이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들이 이제 출애굽기에 많은 이름들이 쭉 등장을 하게 되는데, 물론 우리 성경 곳곳에 사람의 이름들은 거의 출애굽기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많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성경에서 특히 이 출애굽기에서 등장을 하고 있는 이 많은 그 인물들은 이스라엘을 새롭게 형성을 시키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발전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발전시켜 나가는 어떤 그런 인물들이 많이 이제 등장을 하기 때문에 또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우리가 이름을 지어준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땅에 아이가 한 생명이 새롭게 출생을 하게 되면은 육신적으로는 그 아이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준비를 하잖아요. 옷을 준비하고 기저귀, 젖병, 많은 준비를 하게 되는데, 또한 그 아이의 존재 그 자체, 정체성을 위해서는 어른들이 하는 것이 이름을 지어줘요. 심지어 요새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태명이라 그래가지고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근데 그 이름을 지어준다는 그것 자체가 그 아이의, 그 사람의, 그 존재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너는 이런 사람이 되라. 이게 너다. 물론 여기 이제 부모의 소망들이 많이 담겨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지 간에 이름을 지어준다라고 하는 그 행위 안에는 나를 있게 만들어준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있게 한 그 사람, 내 이름을 지어준 그 사람은 나의 권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게 되면은 최초의 인간이었던 그 아담과 하와에게 이미 얘기를 해버렸네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기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할 건데 자네가 다 해버리면 어떡하노? 하나님께서 아담의 이름을 지어주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아담의 아내인 하와는 누가 이름을 지어주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지 않아요. 아담이 지어줬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창세기 2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아담이 이르되 여자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부르겠다고. 근데 나중에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은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자,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칙이 있어요.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어줬어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분명히 질서를 정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의 한 부분이긴 한데,
예전에도 보게 되면 에베소서에도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뭐 여자를 보면서 남편에게 순종해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라. 그러니까 뭐 사랑이 먼저냐 순종이 먼저냐 뭐 이래가지고 그 설교를 할 때마다 보면은 그 다음 주에 얘기 들어보게 되면은 남편하고 이걸 가지고 뭐 설전을 벌였다는 둥 이제 그런 얘기들이 가끔씩 들리게 되는데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의 부분을 떠나서 그 사람이 어떤 인격을 지녔느냐를 떠나서 순서는 분명히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고 성경은 정하고 있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뭔가 하게 되면은,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 할지라도 그 남자가 예수와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있지 않을 경우에는 그 권위를 올바로 행사를 하지 못해요. 굉장히 비인격적이 되고, 그리고 삐뚤어지게 되고, 폭력적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또 굉장히 비굴하게 행사가 되어지기도 하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질서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형성되어지기 위하여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부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이 출애굽기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점차 나라의 모습을 만들어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게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자기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그들에게 정체성을 허락하세요. 그걸 또 다른 말로 얘기하게 되면은 사명이라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먼저는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게 되는 이스라엘의 가장 뭐라고 그래야 되나 뿌리가 되는 12명의 사람들이 아주 익숙한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1장 2절에서 5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기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구랑이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 갓과 아세이. 야곱에게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어. 이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작이 돼요. 자, 그런데 이 말씀 다음에 바로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7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번성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굉장히 좀 큰 긍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출애굽기의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은 다른 뜻이에요. 우리 개역 성경에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세월이 가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뭐 죽었는가 보다. 많은 시간이 지나갔는가 보지? 이렇게 이해하기가 그냥 쉽겠습니다만은 히브리어의 원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요셉과 그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다.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던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요셉과 그의 형제들과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서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흘러내려간 이스라엘 전체로 내려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다 없어져 버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잃어버렸다. 요셉의 이름이 사라졌다. 이스라엘의 존재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시작하는 이 부분의 말씀은 굉장히 보기에는 긍정적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으니까 숫자가 많이 늘어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육신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이 이루어진 것이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 많은 인구가 번성하게 불어났습니다마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잃어버림으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로서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 되었다. 큰 위기의 순간이 다가왔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을 일으키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그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세상을 도울 때에 그 자기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회성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베푸심은 매우 강해지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다. 맨 먼저 우리 눈에 들어오는 두 사람이 있는데 바로 히브리 산파였어요. 한 명은 시프라요, 한 명은 부하라고 하는 여인들이었는데 이 시프라하고 부하가 히브리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라는 설도 있더라고요. 애굽 여자다 이들은.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오히려 자기 나라의 왕의 명령을 복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그 히브리 민족 남자아이들을 오히려 살려내는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시프라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을 보게 되면은 보십시오. 우리 한국 개혁 성경에는 시보라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브라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근데 히브리 원어로는 시프라예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 시프라의 이름의 뜻이 반짝반짝 빛나다는 뜻이에요. 부하는 푸아예요. 찬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사람이 어떤 이름을 가져 이름대로 살면 이름값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가장 어려운 그 순간에 이스라엘이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또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불어나기 시작을 하니까 만약 전쟁이 났을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배반해가지고 적국과 손을 잡아버리게 되면은 애굽으로서는 굉장히 큰 위기가 다가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위기를 느꼈기 때문에 인구를 감소시키기 위하여서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시프라하고 부하가
오히려 바로의 말보다도 애굽의 정책보다도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남자아이를 죽이지 않고 그냥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왕도 되게 많이 당황했던 거예요. 여러분 눈여겨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로 전번에 이 본문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은 아주 상황이 악화되어지기 시작을 해요. 바로가 애굽 사람 걸 직접 얘기를 해가지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나일강에 집어 던져버려요. 처음에는 산파들한테 남자가 태어나면은 엎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애굽 군사를 풀어가지고 남자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그때 모세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장 말씀에 보면은 한 레위 남자가 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러면서 그냥 통상적으로 한 여인과 한 남자가 만나는 식으로 쭉 얘기가 풀어갑니다만은 거기서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자, 모세를 한번 볼까요? 모세의 이름은 말 그대로 히브리 뜻을 보게 되면은 끌어내는, 구출된. 그래서 이 모세가 점점 성장을 하니까 남자아이는 태어나게 되면 다 죽이라 그랬기 때문에 울음소리도 점점 아기가 커지기 시작을 하니까 더 이상 집에서 키울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엮어가지고 역청을 받아서 방수 처리를 해가지고 그 아이를 나일강에 띄워 보내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죠. 나일강에 마침 목욕하러 나왔던 바로의 딸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되고 그 히브리 아이인 것을 금방 알아보게 되죠. 자기 아들로 삼게 되고 모세는 궁중에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모세라고 하는 이름은 고유명사잖아요. 그죠? 근데 이 모세라고 하는 이 이름이 나오게 된 이 단어의 근원을 내려가 보게 되면은 마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뜻은 보게 되면 끌어내다, 당기다, 건져내다는 뜻이 있어요. 여기에서 모세라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이게 참 이게 이중적인데 참 재밌는 게 뭔가 하게 되면은 모세는 건짐을 받았잖아요. 나일강에서. 그죠? 근데 그 모세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는, 건져내는 그 사명을 이렇게 가지게 되거든요. 참 이중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출애굽기는 40장까지 쭉 진행이 되어지게 되는데 모세 없이는 얘기가 안 돼요. 그래서 모세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올 테니까 이제 모세는 이름만 살짝 살펴보고 이제 그 다음 아주 중요한 한 분이 계시죠. 그게 누군가 하면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로 나와 있어요. 그죠? 근데 히브리 원어에는 예호바예요. 예호바인데 우리는 보통 보게 되면 또 야훼 이제 이렇게 많이 발음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요드해 바브해 이렇게 써놓고서 읽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기 때문에 부르기는 아도나이라고 불러요. 예호바로 써놓고서 읽기는 아도나이라고 읽는 거예요. 우리 딸내미한테 흑원이라는 이름을 딱 주게 되면은 눈으로 보기는 흑원으로 보는데 부르기는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제 말하자면은 그런 뜻과 이제 비슷한 거예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칠 때에 아주 신기한 한 장면을 발견하게 되죠.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아요. 너무 신기해서
모세가 그곳으로 다가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하는 사명을 줬을 때에 모세는 굉장히 주저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여기서 중요한 게 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만나서 자기를 소개하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설명하시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아서 존재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물의 존재가 아니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다. 근데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실 때 모세에게 뭐라고 계시하는가 하게 되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실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어놓은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언약 가운데 그들에게 나타내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의 이 하나님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존재를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5장에 가보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제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아주 크게 확대시켜놔서 얘기를 했어요. 원래 이것을 설명하려고 시간을 할애하려고는 하진 않았는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만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이런 얘기 자꾸 하잖아요. 종교 생활로부터 벗어나십시오. 종교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그죠? 근데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요, 반드시 종교에 집착하게 되어져 있어요. 심지어 나는 신을 믿지 않아. 이 세상에는 신이 없어. 라고 하는 그 사람도
말장난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는 무신을 믿고 있어요. 그럼 난 신이 없다니까? 나는 신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아. 나를 믿어. 자기가 신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에요. 그죠? 이건 말장난이긴 한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맨 먼저 계시하신 자가 누군가 하면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이삭과 야곱이에요. 그들과 언약을 맨 처음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어요.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가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와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그 정점에, 시작점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에덴의 회복이 있다고요. 근데 종교는요, 나한테 모든 목적이 있어요. 시작도 나요, 끝도 나예요. 이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을 부르고 혓바닥이 닳아서 없어질 정도로 하나님을 부른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자기를 계시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이스라엘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피조물하고도 하나님을 비교해 놓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실 때에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자기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계시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자기를 더 축소시킨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그 이스라엘과 관계를 가지시는, 언약 가운데 관계를 가지시는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시하시고, 종국에는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온 열방으로 다 알려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설명하실 때 항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더하기 하나님 더하기 여호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풀네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그 사람과 관계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여호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풀네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가지고 바로를 만나러 갔을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내 백성 보내. 왜? 광야에서 절기를 지킬 거야. 여러분, 절기는요, 모에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자기 백성을 불러내잖아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같이 가는 거예요. 절기를 지킨다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와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지게 되죠. 자, 제가요, 지금요, 사실은 제 마음에는 이래요. 성경 끝에서 성경 끝에까지 내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중이에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성경을 평상시에 많이 읽지 않은 사람은 지금 제가 하는 말이 굉장히 헷갈리게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성경을 읽었다 할지라도 성령의 조명 아래 있지 아니하면은 역시 이 말 또 헷갈려요. 다만 하나님께 그냥 맡길 뿐이에요, 저는 지금. 요 안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 출애굽기 5장 1절 안에. 하나님의 풀네임이 들어가 있으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실 때에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이다. 단지 유월절을 지킨다. 오순절을 지킨다. 장막절을 지킨다. 라고 하는 어떤 제사적, 절기적인 의미라기보다는 그 절기가 담고 있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선포예요. 그 절기를 지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해하고 종래에는 그 절기가 의미하는 바를 땅끝까지 전해야 되는 사명이 그 백성들에게 동시에 같이 부여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애굽에 매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으로 잠시 들어가 있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민족이 형성되어지자 하나님의 때가 찾아 그들을 애굽에서 다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키게 하세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절기를 지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그 백성이 함께 걸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계속해서 가나안 땅으로 부르게 돼요. 부르게 되는데 출애굽기 3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주는 정죄이라. 모세는 자기가 애굽에 가서 바로를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러내라고 하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서 어떻게 해서 내가 이들을 불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나에게 그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에 내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희들은 반드시 나오게 된다.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 너희가 이 산에서, 이 산이 어느 산이죠? 이 산이 어느 산이죠? 호렙산입니다. 우리 한국말로 하면 시내산이 되겠죠. 그죠?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이 백성들은 반드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식경을 받지 않습니까? 그들은 반드시 이까지 나오게 된다. 오히려 결과로서 증명하는 거예요. 그곳에 딱 데려다 놓고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봤지? 내가 이렇게 한다 그랬지? 너희들 여기까지 나왔지? 이게 바로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다는 증거야. 결과로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보게 되면요, 계속해서 자기 백성을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십니다. 그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걸 알리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십시오. 이 땅에는 7번의 알리아가 일어나요. 7번의 알리아가 일어나는데 7번째 알리아가 일어나는 순간이 이 세상에는 종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순간이에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순간이에요. 성경이 완전하게 완성되어지는 그 순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종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믿어서 나 복 받아가지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편안하게 잘 산다는 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에 꽂히게 되면은 절대로 당신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내가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다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 예수로 인해서 복을 받아가지고 부자가 되고 병이 걸려도 기도하면 낫고 편안하게 잘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어느 부분까지는 맞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에덴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체예요.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어요. 여기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지구 전체를 덮기를 원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깨져버렸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두 번째 재창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로 시작되어져 가지고 아브라함으로 시작되어져서 이삭과 야곱으로 계속 그 언약이 흘러내려가게 되고 그 언약이 이스라엘에게 집대성되어지면서 그 이스라엘이 땅 끝까지 나아가게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그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똑같이 성령 안에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 몰라, 나. 됐고, 그냥 나 좀 마음 편하게 해달라고, 나 기분 좋게 해달라고, 나 건강하게 해달라고, 나 돈 좀 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요. 그게 목적이잖아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가짜예요. 당신은 좀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오게 되면은 나는 몰라. 그래서 펄쩍펄쩍 뛰는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그게 성경 붙들고 종교적인 삶을 살아온 그 결과가 결국에는 그렇게 벌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끊임없이 그 일을 역사 가운데 계속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고 그 언약을 가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역사 가운데서. 첫 번째 알리야는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이 알리야의 시작이에요. 두 번째는 야곱이 형 에서의 눈을 피해가지고 저 멀리 밧단 아람으로 도망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다시 베델로 돌아옵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두 번째 알리야예요. 세 번째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서 광야 40년의 기간을 거쳐가지고 결국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이게 세 번째 알리야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죠? 이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때가 이르자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레스 왕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게 네 번째 알리야입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와께서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탄생하십니다. 왕이 오셨습니다. 이게 다섯 번째 알리야의 사건입니다. 여섯 번째는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싹 쓸어버렸던 이스라엘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그랬다가 1948년에 현재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그 자리에 나라가 다시금 세워지게 됩니다. 이것도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여섯 번째 알리야입니다. 이 알리야는 지금 계속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지고 있지요. 그죠? 얼마 전에 어디죠? 무슨 선교회입니까? 그죠? K 선교회, 그죠? 거기에 지난번에 이디오피아에 있던 유대인들을 알리야 시키기 위하여서 비행기를 띄웠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도 여러분이 모아놓은 헌금에 상당히 큰 금액을, 우리 나름대로는 상당히 큰 금액을 그때 비행기 띄울 때에 그것에다 헌금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마지막 알리야는요, 예수아가 감람산으로 재림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아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은 다음에 감람산 동쪽에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천사가 그때 말을 합니다.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 내용이 구약성경 스가랴서에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감람산으로 다시 오시는 요 일만 지금 마지막 하나가 남아 있어요. 근데 그 조짐이 지금 많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 이름이 이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대로 지금 일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존재의 증명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계속 자기의 존재를 이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 안에서 자기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 안에 고스란히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이스라엘을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성공했잖아요. AD 70년에 아예 지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라져 버렸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무덤에서 내가 너희를 꺼내겠다. 열방의 무덤 안에서 흩어져 있었던 그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 모아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다시금 자기 땅에다 심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증명하고 계신 거예요. 이 역사 안에서 유엔을 움직이시고 국가들을 움직이시고 미국을 움직이고 그 일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꾸 이렇게 신화적으로 이렇게 몽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예수와 그리스도는 왕이에요. 이 왕은 실제적인 왕이에요. 정치적인 왕이라고요. 그 예수와가 이 땅에 오시게 되면은 미국에 만약 지금 빨리 오시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예수와 아래에 들어가야 돼요.
바이든 대통령이 그 안으로, 그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물론 하나님, 예수께서 어떻게 그것을 처분하실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 자기 이름에 따라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아니, 이미 오래전에 우리에게도 이름을 주셨어요.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도행전 11장 말씀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때 당시 스테반이 첫 번째로 순교당하잖아요. 그죠? 그때 교회가 대규모로 핍박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온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잖아요. 소아시아 지방 쪽으로 많이 흩어지게 되는데 그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 소아시아 지방이죠. 그까지 다 흩어져 가지고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여전히 땅 끝까지 가라고 하는 그 예수와의 말씀의 의미를 모르고 있었어요. 예수와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의 바운더리 안에서 그냥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와를 그 유대인에게만 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구브로, 이게 소아시아 지방이고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왔는데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리비아죠. 그죠? 여러분 그 성경 보면 구레네 시몬 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대신 지고 간 사람이요. 그게 구레네 출신이죠. 북아프리카 출신입니다. 거기에 있던 유대인 몇 명이 안디옥에 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갑자기가 아니겠습니다만은 이방인,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땅끝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와를 믿고 주께 돌아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소문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가지고 보고 너무 기뻐가지고 굳건한 마음으로 예수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권면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큰 무리가 점점 더 예수와를 믿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운하기 시작, 요새로 말하게 되면 이제 교회가 부흥을 한 거야. 사람들이 엄청 많아진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바나바가 사울, 후에 바울이 되죠. 그죠? 사울을 찾아가 다소에 가서 만나가지고 안디옥에 데리고 와가지고 둘이 한 교회에서 공동 목회를 했어요. 1년 동안. 그랬더니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안에 저는 큰 계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이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하게 되면은 헬라인도 예수를 믿고 유대인도 예수를 믿고 예수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어요.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이 같이 예수를 같은 주로 고백하고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원유맨들이 됐다고요. 그때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세상 사람들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가 들어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이 우리가 때만 되면은 자꾸만 읽어보는 이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의 내용이 아닙니까? 자,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길지만은 오늘도 또다시 반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해라. 너희 이방인은 예수를 모를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아니 내가 읽을게요. 손으로 육체를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할례 없는 인간들이라. 그런 사람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에 예수와를 모를 때에 너희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사람이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서는 외인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스라엘이 받은 그 언약에 대해서는 너희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가까워졌다. 그는 우리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평이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둘로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원수된 것을 곧 중간에 맡긴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이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와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이 둘이 서로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 유대인 몰라. 나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니까. 유대인 어쩌라고. 예수 믿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유대인은 또 무슨 유대인이야 복잡하게. 당신 예수와 모르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와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와는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이 완전 신인류죠.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이 성도들은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틀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여러분, 사도들, 선지자들, 이 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받아쓴 그 언약을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는 예수와로 인해서 너희들도 그 언약 가운데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머릿돌 있잖아요. 그죠? 머릿돌은 이쪽에서 집을 짓는데 이쪽 담이 쭉 오게 되면은 또 이쪽에서 또 한 담이 쌓잖아요. 그죠? 요 코너스톤. 그죠? 요게 머릿돌이에요. 이쪽 벽과 이쪽 벽을 서로 이어주는 거예요. 예수와께서 바로 그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 예수와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간다. 성전은 뭐죠?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죠. 예수와를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합이 돼야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반쪽짜리 하나님이에요. 이방인이 거기에 플러스 되어져야지 만유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하나가 되어질 때에 주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될 수 있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이죠. 가 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도 계속 지어져 가고 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언약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기 존재를 증명하셨어요. 이제 그 복음이 이스라엘 안에 완전히 임해가지고 예수와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성령이 이 땅에 오시게 되고 그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땅끝까지 나가게 돼 이방인까지 나오게 되거든요. 그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되고 우리는 더군다나 완전한 복음 자체를 완전한 복음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이상합니다만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을 빠져버린 복음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완전한 복음이 아니거든요. 복음이 될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더군다나 예수 안에서 완전한 복음을 알고 있는, 믿고 있는,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의 이름이 바로 이 두 이름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는 한세 사람이다. 사실 이 둘 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여호와 되심을 원유맨을 통하여서 지금 자기를 증명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은 이방인을 사랑하고 예수 안에서 서로 원수된 벽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이들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요 성전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몇 년 전에 우리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회관에서 우리 브레드 TV의 김종철 감독이라고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분이 제3성전이라고 하는 영화를 상영한 적이 있어요. 그 제3성전이 마지막 시대에 아직까지 예수와를 모르는 그 사람들이 성전을 완성시키려고 그 세 번째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었잖아요. 그죠? 두 번째 성전이 느헤미야가 다시 그 성전을 이렇게 짓게 되는데 그 성전도 허물어지게 되고 나중에 헤롯이 이제 그 성전을 다시 이렇게 보수해가지고 다시 만들잖아요. 그죠? 근데 그 성전도 지금 다 무너지고 없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 성전이 지어질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세 번째 성전을 짓기 위하여서 지금 다 준비를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원유맨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건물에 거하실 분이 아닙니다. 심지어 솔로몬도 역대서에서 자기가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면서도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집에 거하실 분이 아니라고 스스로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세 번째 성전은 무엇일까? 저는 바로 원유맨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유대인과 하나가 되어지게 될 때에 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재밌는 게 그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상징하는 그 성전 말이에요. 그죠? 성막. 그게 출애굽기 3장을 보게 되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라. 이게 출애굽기 3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들이 나중에 출애굽기에 가게 되면은 광야로 나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막 지으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때 모세가 성막 짓겠다고 은금 폐물 다 가져오세요 그랬어요. 엄청 가져왔어요. 누구 걸까요? 사실은요, 애굽 사람들 것이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성전은 최초에 그 성막을 지을 때에 재료를 누가 제공했나? 애굽 사람들의 뜻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애굽 사람들이 제공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었어요. 애굽 사람이 재료를 다 댔어요.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이 누구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집니까?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합쳐서 만든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원유맨의 그림자는요, 성경 곳곳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굉장히 많은 내용인데 제가 처음으로 설교 원고가 지금 6장이 있어요. 근데 6장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초스피드로 넘어오긴 처음이에요. 마지막 장까지 벌써 왔어요, 이제. 근데 여기서 좀 얘기가 길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과 이방인에 대한 원리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성도들도 지금 저는 꽤 있다고 믿어요. 몇 명 안 되는 이 성도들조차도. 그리고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저는 알아요. 그게 되게 안타까워요, 저는. 그래서 미션을 내주고 읽으세요. 좀 해보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는 사람들이 요 작은 숫자 가운데서도 반응이 없는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나는 맨날 화들짝 놀래요. 근데 그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하나님과 여러분들에게 맡겨놓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게 제게 있어서는 굉장히 좀 답답하긴 합니다만은, 지금 이제 하나님의 이름, 모세의 이름, 그리고 시프라, 푸아의 이름, 원유맨, 그리스도인, 이름을 쭉 설명하면서 지금 얘기 쭉 왔잖아요. 그죠? 근데요, 이 모든 것들이 지향하는 곳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풀든지 3차 방정식을 풀든지 간에 칠판 가득히 그 방정식을 쭉 풀어내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모든 방정식을 풀어내면서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게 칠판 가득히 써 내려온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답은 딱 하나예요. 그죠? 이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답은 딱 하나예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빨리 당신의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나 직장생활 너무 바쁜데요. 나 자식 키우는 거 너무 바쁜데요. 그 지나고 건 앞내 성경 읽을게요. 나 회사 좀 한가해지면 그때 신앙생활 제대로 해볼게요. 회사 퇴사하세요. 틀렸어요, 지금. 당신은 인생 자체가 지금 삐뚤게가 있어요, 지금. 그게 회개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내 인생의 방향을 틀어버리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살려고 하는데 회사가 그걸 못하게 해요. 여기에서 좀 더 많은 부연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난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시간이 없어요. 성경 볼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럼 줄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원유매는 직장 다니기 위하여서, 돈 벌기 위하여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신이 정말 원유맨이라고 한다면은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쪽으로 당신의 방향의 삶을 돌려야 돼요. 여러분, 애굽이라는 말은요, 히브리 원어로 미츠라임이에요. 근데 이 미츠라임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미츠라임의 단어를 따라가 보게 되면요, 에워싼다, 포위한다, 방백이라는 뜻이 있어요. 정확하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애굽. 세상으로 대변되어지는 애굽 있잖아요. 그 세상의 가치관이 있어요. 사람을 가둬요. 꼼짝 못하게 해요. 제일 꼼짝 못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하게 되면 목구멍이에요. 그래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돈으로 사람을 올가매요. 돈 때문에 꼼짝 못해. 돈 없으면 나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애굽의 논리예요. 그들을 애워싸고 포위하고 방백으로 그들을 가둬버려요. 세상의 논리는. 그래서 그들을 속박해요. 동염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전 찾다가 너무 웃긴 게 자루 안에 넣다는 뜻도 있더라고. 애굽이라는 뜻이요. 자루 안에 보쌈해버려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자기에게 완전히 묶이게 만들어버려요. 오늘 말씀에 서두를 시작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요셉과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건 단순히 그들이 늙어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 시대의 정신이,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이 죽음과 동시에
그 하나님의 언약도 이스라엘 안에 다 죽어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그런 뜻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오직 자기한테밖에 관심이 없어요. 신앙은 거의 액세서리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판단하고 행동하셔야 돼요. 이 출애굽 시대와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원유맨이라고 한다면은요, 우리의 삶이 굉장히 지극히 작아 보입니다만은 우리의 삶은 우주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우주적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전 세계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언약을 품고 살게 될 때에 넌 아줌마에 불과해. 넌 작은 사람이야. 넌 셀러리맨에 불과해 라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품고 그 언약 가운데 오늘 내가 그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당신은 우주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귀를 기울이십시오. 성경 볼 시간 없다. 기도할 시간 없다.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성경 보면 되겠습니까? 제가 늘 하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럼 어쩌라고? 그럼 나도 어쩔 수 없다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야 되겠더라니까?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에 여러분들을 부탁드린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사람들이 너무 강팍해요. 그리고 너무 이게 달아 빠졌어요. 뺀질해요. 성경 알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성경 얘기하면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뭐 얘기하다 보면 나보다 지가 성경을 더 많이 아는 것처럼 얘기한다니까? 제가 들어야 돼요. 참 재밌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다 그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진리에 많은 기울을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예수야의 말씀에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틀렸으면은 틀렸다고 인정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예요. 뚝 띄어넣어서 예수가 아니에요. 띄어넣어서 예수 하게 되면 우상 숭배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 예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세요. 그분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시고 원유맨이라 부르셨어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공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가난하다 할지라도, 내가 좀 부자가 됐다 할지라도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우리 삶의 중심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내가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게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여기서부터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이제 너희를 보호하는 편이 보호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려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와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그죠? 그 세례는요, 우리 목욕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더러움 떼뱉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뭐냐? 내가 예수와 함께 예수와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유대인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지키겠다는 맹세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목숨 거는 것이 신앙입니다. 주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예수와를 믿는다는 의미를 더 깊이 깨달아 알아서 정말 예수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주를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에 그 나라가 결코 낯선 자들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